할렐루야. 한 선교사님이 북극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스키모 한 부족을 만납니다. 족장에게 그들의 삶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지요. 낮이 계속 수개월 동안 지속될 때가 있다는데 그때 당신들은 무엇을 하며 지냅니까? 족장은 짧게 대답합니다. 그때 우리는 낚시를 하면서 지내요. 그리고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밤이 계속 될 때도 있다는데 그때는 무엇을 하면서 지내십니까? 족장은 짧게 대답합니다. 그때 우리는 낚시를 안 하면서 지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짧은 대답 속에 그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만나고 새 출발을 하신 지가 온 2달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만남의 복, 주가 쓰시겠다, 부활하신 예수님, 태양아 달아, 미문 안으로, 파카드의 은혜, 춤추는 성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혹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만큼 영향을 받고 얼마나 바뀌셨는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말씀에 이끌려서 삶이 어떻게 변할까, 그것을 생각하며 행복한 상상 속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의 이 행복함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5명의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다스리는 50년 가까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남유다, 나라의 심판과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왕부터 백성의 가장 낮은 자들까지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거부합니다. 말씀으로 받으면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고 굶기고 핍박을 하는데 온 백성들이 왕부터 백성 밑바닥까지 하나가 되어서 예레미야를 괴롭힙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안타까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사명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취하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머리는 물통이고 이 눈은 수도꼭지가 되어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나라의 이 아픔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눈물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결국 망한 남유다, 나라는 망했지요. 영원할 줄만 알았던 예루살렘 저 성전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왕은 2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갔고 수많은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아있는 백성들마저도 그 진토더미 위에서 모든 희망을 잃은 채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그 진토더미 위에서, 모두가 절망하는 그 진토더미 눈물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그 절망 가운데에서 받은 소망, 그 소망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서 다시 주신 그 소망,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 첫 번째는 다 같이요, 시작.
절망의 밑바닥에서 소망을 발견하라.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1절부터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매 절마다 파멸, 멸망, 심판, 절망, 그 아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만 보아도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 처참한 신세 생각만 해도 소태를 먹은 듯 독약을 마신 듯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망도 끊어졌고 독약을 마셔서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21절에서 갑자기 반전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21절 다 같이 시작. 온통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절망의 현실, 절망의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데 절망이 내 속에서 녹고 녹아서 소망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망했죠. 왕도 끌려갔죠. 성전도 다 무너졌지요. 백성들도 소망을 잃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예레미야가 소망을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소망의 내용들이 핵심이 22절과 2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십니까?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물이 심통치 않아서 힘드시지요? 질병과 싸우느라 지치셨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셨습니까? 예레미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온통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진토더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여기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받고 소망을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시고 그로 인하여 다시 소망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두 번째 메시지는 다 같이 시작. 매일 새로운 소망을 입으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한 200번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침은 거의 95% 이상이 다 이른 아침, 즉 새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새벽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소망을 덧입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아픔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왜 한 번 소망으로 회복이 되고 충전을 하면은 끝이지 왜 매일 새벽마다 새롭게 소망을 덧입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그래야만 한다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품은 소망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벽마다 새롭게 소망을 덧입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깊은 죽음까지도 갔었던 그 깊은 절망의 바닥에서 다시 찾은 소망이지만 고개를 들어서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니 온통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현실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 절망 가운데 소망을 회복했고 현실을 보면 그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절망으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 소망으로 충만한 것 같아요.
고개를 들어서 밖을 보니 여전히 현실은 똑같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어서 우리말 중에 변덕이 죽을 듯한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결단을 한 적 많지 않습니까?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내가 무슨 결단을 했더라 그 생각조차도 잊어버리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결심하곤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못 지켜요. 매번 소망을 받았지만 또다시 절망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레미야도 그랬대요. 그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다시 소망을 덧입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매일 새벽마다 새롭게 나를 회복시키시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고백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새롭게 느낍니다. 매일 새벽마다 진토더미 같은 현실 속에서 소망을 덧입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새벽마다 다시 덧입는 이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텼고, 그렇게 하다 보니 5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민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한없고 끝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처진 마음, 절망한 마음 가운데 풍성하고 충만한 소망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을 덧입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을 크게 감동했던 사건을 아시지요? 창세기 22장 3절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저 성 여리고성 7째 날에 7바퀴 돌아서 한 번에 정복에 승리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6장 15절은 말씀하십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는 백전백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57편 8절은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이 새벽 은혜가 모두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시편 46편 5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무궁한 인자와 긍휼이 이 모두를, 예레미야를 새벽에 새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새벽에 놀라우신 소망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문창교회의 부목사로 있을 때요, 한 지금부터 5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문창교회는 새벽 기도를 지하의 소예배실에서 하는데 입구가 좁아요.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들은 입구를 찾지 못해서 헤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주변에 이사 왔다가 내가 어느 교회를 정할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몇 번 나왔다가 또 안 보이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전쯤, 연초쯤 됐을 거예요. 새벽에 한 노 부부가 오셨어요. 저분들도 얼마 있다 안 보일 수도 있겠다 해서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는데도 매일 새벽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두 달이 거의 지났을 때 주일 오시어서 예배를 드리더니 그 주에 등록을 하십니다. 제가 담당을 했었던 교구에 오셨고,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그 가정을 신방을 가서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그 주변에 자기들이 살고 있던 인동 인근에 있었던 교회에 20년 넘게 섬겼었던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 은퇴하신 권사님이었어요. 팔순을 바라보는 그 분들인데, 그 교회가 새벽 기도 인원이 없어서 새벽 기도회를 이제 폐쇄했다는 거예요. 평생에 기도하며 살아오신 그분들에게 새벽 기도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참고 교회를 나가는데 도저히 새벽에 주시는 은혜를 먹지 못하니까 새벽 기도의 은혜가 고파서 견딜 수 없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은혜를 주시는 곳이 어디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고 오다 보니 문창교회였었고, 그 새벽 은혜가 얼마나 달콤하던지 마치 성경에 말씀하신 꿀송이 같다는 그 고백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35살까지 저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폼나게 살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이었고, 저는 그 나이까지 4번의 사업에 도전해서 보기 좋게 4번 다 실패를 하고, 그때에도 실패한 사업,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좌절하면서 건설 일용직을 막 시작해서 일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해 3월 달쯤 되었던 것 같아요. 예배의 말씀이 아마도 새벽 기도 관련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나도 새벽 기도라는 것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예배 마치고 담임 목사님이 단에서 내려오자마자 쫓아가서 목사님을 붙잡고 제가 하는 말은, 목사님, 저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올 거고요, 올 한 해 12월 31일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올 건데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방정 맞은 입술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제가 한 말에 대한 책임도 있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제 입술을 원망했나 몰라요. 명절 때 어디를 갔다가도 빨리 와야만 했습니다.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시쳇말로 저는 그 한 해 새벽 기도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해에 제가 받은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였습니다. 한동안은, 몇 개월 동안은 기도만 하려고 눈을 감으면 저의 모든 죄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아기였을 때 어머니의 젖을 너무 세게 물어서 엄마가 아파했던 것까지도 기억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합니다. 모든 죄들이 다 생각나서 그 죄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지 않은 날이 몇 개월 동안 없을 정도였어요. 또 깨달은 그 다음 단계는, 이런 죄인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느껴져서 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큰 저의 숙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저의 모습도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저의 삶을 가르쳐 주셨기에
저는 그 다음 해에 거침없이 신학을 시작했고 오늘 이 순간 이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은혜는 매일 새벽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고 입혀주십니다. 저는 그 새벽 은혜를 먹으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십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물이 심통치 않나요? 질병 때문에 싸우느라 힘드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고민입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셨나요?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새 은혜, 새 능력, 새 소망이 이것들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덧입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한 가지 예를 들려고 합니다. 카멜레온을 아시는지요? 그는 주변의 환경에 맞도록 자기 몸의 색깔을 바꾸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녹색 환경에 있는 녹색 카멜레온을 실험했습니다. 그에게 빨간색 렌즈를 끼워줬습니다. 며칠 후에 카멜레온은 빨간색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에게 노란 렌즈를 바꿔 끼워줬습니다. 며칠 후에 카멜레온은 노란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렌즈를 뺐더니 며칠 후에 다시 초록색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카멜레온의 색을 바꾼 것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어떤 색깔의 눈으로 내가 바라보았느냐, 그것이 색을 바꾸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절망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은 절망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말씀을 힘입어 소망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은 그 소망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 이 시간에 내가 새벽을 깨워 나 있는 자리든 우리 가까운 교회든 내 본 교회든 나오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십니까? 그렇다면 내일 새벽부터 바로 시행하셔야만 됩니다. 모레부터는 안 돼요. 왠 줄 아십니까? 사탄은 여러분이 새벽에 받을 은혜를 알기에 그 새벽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사방에 지뢰를 설치해 놓을 것입니다. 지금 결심하는 이 시간에도, 교회문을 나가는 순간에도, 내일 새벽 하리라 마음 먹고 잠드는 그 시간에도, 새벽이 되어 눈을 뜨는 그 시간에도, 하루 이틀 성공한 그 후에도 사탄은 어김없이 여러분을 막고 방해할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곳에 방해와 저항 또한 더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진실이, 여호와의 은혜가 무궁하심으로 이것들이 새벽마다 새로우니 감사하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 새벽을 깨우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